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어제는 산상수훈이 드디어 시작된 5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팔복, 복을 뒤집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삶의 방식이었고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과 선을 행하게 하는 복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우리들에게 팔복으로, 형제사랑으로, 어떤 계명들의 모습으로 새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산상수훈이냐? 예수님께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줬던 그 모습이 대비될 수 있도록, 사실 어제 사진을 보면 약간 작은 동산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산이라는 의미를 표현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시대 새로운 모세와 같은 새로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교사,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 표현하는 이 마태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산상수훈 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신앙인의 참 자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6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은밀히 하라는 그 의미에 대해, 그 은밀히가 오늘 우리 현대에 적용해선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의 재정관, 그 물질관,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두 번째 부분을 함께 가볼게요. 자, 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새로운 질서와 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6장의 제일 먼저는 구제의 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6장은 전반적으로 돈, 재물 이런 주제들이 강력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구제할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구제,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남을 도와줄 때, 남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해라. 그럼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고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참 자세, 또 기도에 대한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기도의 참 자세,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두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즉 기도의 참 자세는 은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드디어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어 있죠. 주기도문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도 오후 예배 때 한번 하고 해서 이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구제도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형제에 대한 용서도 덧붙여, 주기도문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주기도문 안에, 주기도문 안에 그런 말씀이, 그런 기도의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 대한 해석이 더, 예수님의 어떤 설명이 더 붙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에 대한 참 자세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큰 한 파트라고 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에 대한 자세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내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것을 드러내서 외식적으로 하면 이미 이 땅에서 응답과 상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밀히 진실하게 할 때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걸 다 응답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은밀함을 중요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즉 그런 참 자세들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6장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재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즉 재물에 눈이 멀면 너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보아도 어두워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다른 우상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급으로 두지 않는데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마치 돈이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돈의 강력함, 어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위력 이런 것들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주제의 결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6장 두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먼저 하나님의 것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의식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이미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제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세 군데입니다. 6절, 24절, 33절인데요. 먼저 6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옥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핵심 구절을 꼽자면 이 세 구절을 꼽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6장은 먼저 기도와 구제, 금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보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관통하는 한 단어를 말하자면 은밀히라고 하는 자세, 즉 은밀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은밀히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드리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다고 하여서 40일 금식 기도하였다고 하여서 이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인정받기도 힘든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밀히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기도를 은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현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밀히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그 은밀히는 바로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밀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뽑으라면 그게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쓸데없이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말을 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제대로 대화하고 관계하는 데 힘써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으로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앞에 3개의 문구는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관계일 것이고 뒤에 3개의 문구는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기도는 올바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많은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끈기 있게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진실하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물어보고 신중히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 그 기도대로 또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벽에 하루를 놓고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시간이요 사실 1시간이나 2시간에 비하면 한참 적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가 30분이라도 30분도 그래도 짧지 않죠. 30분이라도 그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을 먹고 자신의 차선을 양보해요. 도로에서 나를 평가하는 이가 없어도 신호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가 일찍 출근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사무실을 청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는 30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며 평가하시기를 그가 한 기도의 시간은
그가 기도하려고 애쓴 모든 시간들까지 포함돼 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이것저것 원하는 걸 해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허물부터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원하는 거 바로 말하지 말고 내 허물부터 좀 고백하십시오. 관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6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면 신앙인의 재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정의 사용에 관해서는 전문가였고, 그래서 그는 돈을 다뤘던 사람인 만큼 돈에 대한 속성,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한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돈에 대한 신앙인의 관심과 반응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언급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보면 일단 예수님의 태도는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는다는 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관에도 동조하지는 않으십니다. 즉 당대 유대인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돼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우리가 다 쏟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재물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사용처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그 재물에 대한 적절한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주 좋은 수단이 바로 돈과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 오늘 우리가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흘러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소비도 절제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조사에 보면 우리 직장인들의 65에서 70%나 되는 사람들이 월급 고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월급 고개가 뭐냐? 즉 이번 달 급여가 나오기까지 전에 나온 급여를 다 써버리고 아니면 빚을 지고 있다는 결과가 한 조사에까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월급 고개를 살아간다라고 한대요. 바야흐로 우리는 엄청난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소비를 통해 나의 삶을 평가하고 행복을 누리는 시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물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믿어진다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독한 황금 만능주의, 유사 전능성을 가진 돈의 우상의 그늘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며 하는 첫 마디는 구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구제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뿐이지 우리의 재물의 사용은 어려운 곳으로 우리의 재정이 흘러들어가게 해야 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제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구제를 하되 은밀히 하라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앙인들의 재물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에 더 많은 재물을 사용하고 흘려 나누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적과 소비의 재물관이 아니라 성실과 나눔의 재물관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직한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나눔과 베품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마태 사도는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도 권면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죠. 그것이 바로 20절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또한 구제하는 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은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알려줍니다. 4절이에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재정의 사용을 되돌아보고 지갑이 회심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백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의 가치 기준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의식주의 문제에 부딪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나 양심을 거스르는 일, 때론 범법까지도 저지르게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고 먹이시거늘 살아가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이미 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장래일을 대비하기 위해 물질을 쌓아두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재정의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여태껏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삶의 태도가 선하고 풍성한 복된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내요. 그 사이클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작은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밀하고 풍성히 갚아주셔요. 그래서 나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모두가 풍성한 진정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이 사이클이 된다. 오늘 만약 우리가 세상의 일에 쫓기며 늘 분주하면서도 참 기쁨과 소망이 없이 돈에 쪼들리고 현실의 매운맛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멈춰서서 사람들이 사는 오늘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저 자연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의 들꽃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나무들, 식물들을 보십시오. 동물을 보십시오. 여전히 아름답고 명랑하게, 그리고 우리가 다 챙겨주지 않아도, 사람이 다 챙겨주지 않아도 놀랍고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연세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시며 그것들마저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동물과 식물들도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입히시고 운영하시며 보살피신 덕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나도 책임지시며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간권드립니다. 그리하여 실로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속한 일에 관해서 내일의 일까지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염려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과 순종마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더 좋은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투자하는 삶, 믿음을 풍성히 누려지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되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을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지갑이 회심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인생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